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그런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이 단순한 그리고 심오한 이 진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리의 기존의 사고를 좀 전환하는, 좀 새롭게 정립하는 그러한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8절, 18절, 17절, 저는 이제 16절을 보통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구절로 보는데, 오늘만큼은 17절, 18절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같이 보고 싶은데,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대립적인 개념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심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초림 얘기입니다. 초림,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초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은 무슨 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조금 크리스천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이제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 이 땅의 일, 하늘의 일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천지가 이 하샤마임, 에레츠, 아레츠 이런데, 이게 하늘과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예요. 천지가, 이게 천지라는 게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예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할 때 이 땅의 세계 얘기는 1장 2절부터 쭉 나와요. 여기에 넷째 날 하늘을 지구, 달, 별, 그러니까 지구 말고 달과 별들과 이런 천체를 만드셔요. 태양을 이때 만드셔요. 넷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넷째 날 땅을 창조할 때 만들어지는 넷째 날의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을 예수론적,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설명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할 때 이 하늘의 세계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인 거죠. 이게 이제 하늘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감춰졌던 하늘의 세계, 그 하늘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감춰져요. B플랜으로 감춰지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의 얘기가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스카이도 나오고
뭐 창조할 때 무튼 땅이라 하고 이 궁창은 하늘이라 하잖아요. 창조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는 감춰지는데 이게 감춰진 하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지는 거예요. 비플랜으로 감춰지는데 바로 그 하늘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왜 하늘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을 보지 못하고 이제 올라간 승천한 에녹과 그다음 엘리야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관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만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로 간 걸까? 제가 보기엔 낙원이죠. 낙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가는 데는 낙원이죠. 아직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좀 희미한 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나가면 이게 분별이 되고 정립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이양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때까지는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거나 이런 게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양 학문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지만 아직 학문들이 뭐 과학 문명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학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면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신앙적으로는 깊으시지만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면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또 더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전에 자라면서 선배들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체계적으로 쌓여진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들이 나오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이제 축적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럼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처럼 낙원에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낙원은 대합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의 대합실 가는데 이 대합실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쭉 가면 천국이죠. 대합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행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낙원이 대합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좀 더 갈게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그 홍해길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다 물죠. 많이 죽고 물려서 죽어갈 때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사는 거죠. 놋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사는 것처럼 이미 죽어야 되고 죽었는데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죽었는데 이렇게 보면 산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제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년 뒤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이렇게 좀비 이게 죽어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헛된 거 세상에 그 헛된 뭐 돈과 명예와 이거 쫓다가 성공과 향락을 쫓다가 이렇게 쫓다가 죽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혈통 좋고 그래도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죽어요. 그렇게 되는 인생들인데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이 소리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이게 아주 너무 놀라운 단순한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오한
그런 은혜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뭘 주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3장 16절이 나오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보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게 만들었는데,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들었는데, 이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이냐 이거죠. 구원이 어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이런 이미지를 많이 이제 떠올려요. 그러니까 불구덩이가 있는데 저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야. 그렇죠? 뭐 이쪽은, 근데 이 천국과 지옥 개념은 있는데 잘 보면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돼요? 절로 건너가. 그렇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건너갈 힘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절로 건너가는, 절로 건너가? 아니, 저쪽으로 건너가는,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여기선 줘요.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어른인데 이걸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여기는 조금 안 좋은 데고 저쪽은 아주 좋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개념이. 근데 구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구원의 손 사진인데, 이미지인데, 이게 어디로부터 구원이냐면, 넘어가 보면 이게 이제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죽은 존재죠. 우리가 이제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은 거예요. 이 개념이 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으되 죽은 자. 근데 예수 안에서는 죽었으되 무덤에 있으되 산 자. 이렇게 이 개념, 이 생사관인데,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죽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이미 물에 빠져서 희망이 없어. 혼자 스스로는 살 수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 물에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버렸어. 죽은 존재. 그럼 죽은 존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저거 사실은 저거 손 잡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해군에서는 절대 저렇게 손 못 잡게 합니다. 저렇게 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은 초능력이 나와요. 초능력이 나와서 딱 움켜잡으면 저 사람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빠져주고, 저렇게 잡으면 안 돼요. 뒤에서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팔 뻗어서 이렇게 머리카락 잡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 해군은 머리가 길어요. 뒷머리가 깁니다. 뒤쪽에서 머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근데 저렇게 잡으면 죽어요. 저럼. 그러니까 저건 죽을 결심을 하고 잡는 건데, 자, 이미지니까, 자, 죽어 있는 존재예요. 이미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개념이. 같이 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심판 끝났다. 이 심판은 언제 끝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뭐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이때 죽음은 일부 죽음이에요? 전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그거 먹으면 너 영은 죽고 육하고 혼은 살아, 일부만 죽어 라는 말씀이 아니면 전인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다 죽는 거죠. 근데 먹었잖아요, 아담이. 근데 살았잖아요. 먹고 말도 하고 막, 얘가 그래서요, 막 전가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하고 혼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게 담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자연적 인간이 없어요. 모두 은총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게 일반 은총이라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생명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저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이유는 이 육체와 혼이 있는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걸 주셨다고 제가 주일날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주셨는데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저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6장 23절 로마서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너가 먹는 날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야. 그러니까 떠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죄고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17절 오늘 말씀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그 11절을 이렇게 보면 재앙 같고 막 심판 같고 징계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게 있어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근데 저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믿는 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구조물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사고 체계를 악 영향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다른 것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또 흩어진 생각들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시키는 작업,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묵상.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비가 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주님께 향하면서 거기서 다시 생명의 힘,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고난받는 분,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절에 찾아왔던 우리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장결자들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일들, 행사들 둔천동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